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의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토끼가 생각하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저놈 재수만 좋았지. 내가 졸지만 않았다면 저 녀석을 반드시 이겼을 텐데. 두 번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 경기에 입회인으로서 동물의 왕 사자가 심판을 서기로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또다시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벼룩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나도 뛰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3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토끼, 거북이, 벼룩이 3명이 달려갑니다. 토끼는 저만치 앞서갑니다. 앞서 달려가다가 옛날 버릇, 지버릇 개 못 준다고 또다시 엎어져서 이렇게 한숨 잠을 잡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유를 부리는 것이지요. 거북이는 한참을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가는데 토끼는 자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가 그 고지대를 달려가는데 아차 싶어 토끼가 그냥 깨어나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이가 이번에도 내가 이겼지 하면서 그 목적지에 깃발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깃발 속에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벼룩이가 조용한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이겼지롱. 벼룩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사자가 가서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벼룩이가 먼저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벼룩이가 말해요. 제가 붙어서 왔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실수, 근면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근면한 사람도 이 시대가 참 망조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붙어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빽 있는 사람을 이기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풍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뒷배가 든든한 사람들, 빽이 있는 사람들을 참 붙어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재능은 출출하지 못한데, 재능은 별 것 없는데, 외모도 별 것 없는데 그 뒷배가 든든한 사람을 못 이겨낸다. 그런 얘기를 풍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아래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에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고비들 속에서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과 그 고비들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한번 사람이 조금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낙심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인생에서 그런 고비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의 그 어두운 고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힐링 캠프라고 하는 MBC 방송국에 나오는 그 쇼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가수들을 길러내는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가수들의 특히 어린 여자 가수들이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냥 막 춤추고 하면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가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 하나. 얼굴 고쳤지, 코 높였지, 눈 쬐지, 이런 겁니다. 자연적인 얼굴이 아니고 저거 고친 얼굴이야 하면서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다 그냥 인터넷 도배하면서 원래는 이 모습인데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는 고친 얼굴 이래서 한번 도배를 해버리고 나면 10대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 가수 때려쳐버린다는 겁니다. 연습생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자신의 인생을 다 닦아가면서 데뷔 무대에 가지고 무대에 가지자마자 댓글 몇 마디에 그냥 모든 것 때려쳐버리고 그냥 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뛰쳐나간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쭉 하고 있는데 맞아 다들 이구동성 그런 얘기합니다. 박진영 씨도 그렇게 하고 뭔 얘기도 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 애들 관리가 너무 안 돼. 근데 한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은 다른 게 있더라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종교 얘기 나오니까 기가 정못해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댓글로 테러당하고 속상한 마음 가진 애들이 애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니까 가서 어머니하고 시간 좀 보내고 와라. 집에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가 봐요. 딸 데리고서 화장 다 지우고 맨 얼굴로 그냥 얼굴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모자 눌러 쓰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막 기도하고서 그렇게 그냥 그러고 나면은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냥 마음 안에 복원력이 생겨서 사장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가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수가 너무나 많고 고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심정을 낙심시키는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신앙에도 위기가 와서 믿음마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신앙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모타리가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자라나는 나무들과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소나무, 이런 적송 같은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육군은 그냥 산산이 그냥 무너지는데 해군력은 굉장히 대한민국 조선군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본 군대,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해선, 병선을 뭘로 만드느냐? 아카시나무로 만들었어요. 일본에 흔한 삼나무나 아카시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다음 조선이죠. 조선수군은 뭘로 만드냐? 적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삼나무와 아카시나무는 가벼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은 단단하진 않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위도가 좀 더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들,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들은 가볍기도 하고 잘 자라나기도 하지만 나무가 치밀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겨울을 지낸 나무들, 나이테 여름에는 좀 늙게 되어 있지만 겨울에는 아주 촘촘합니다. 단단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그 나무들이요. 조선의 수군의 배 이쪽 저쪽에 붙여서 환옥선을 만드는데 일본 배하고 부딪혀버리면 일본 배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배와 조선 배가 꽝 부딪히면 일본 배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기의 우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함과 야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어떻게 되느냐?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결해지고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부딪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고비고비들 속에 주님께 더 붙어있는 은총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준추전국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쏘는 군대로 이름을 붙여서는 군대를 보내더니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국제정세를 말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면서 미국하고 경제 제재 봉쇄가 풀리게 되면 우리가 대1청구권을 통해서 일본의 돈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왔었는데 북한은 아직 안 받았어요. 대1청구권 돈 가져오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그 돈 가져오면 북한은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북한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숨통이 트이면 이 평양 한복판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 한반도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요동치면서 변화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틈을 만들고 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없으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통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의 자기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런데 위기가 생겨나면 위기의 때 사람들이 틈이 나는데 그 틈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모험을 하기도 하고 승부를 걸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에 끌려가던 죄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니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이 인생에서 복된 열매들을 그렇게 맺어 나갔던 겁니다. 미국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몸이 몹시 아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었어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를 입고서는 자신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 예수 만나는 기회를 삼았고, 예수 만났더니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주셔서 기독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그의 삶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 없어요. 10대 때는 자기 나름의 그럴듯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인생을 사라지는 법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링 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럴듯한 꿈을 꾼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한 대 쳐맞아 보면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들겨 맞아 보면은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그럴듯해도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계획도 있고 실행도 있고 그리고 그 열매들 속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복된 평가를 받는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비들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신앙의 고비들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다 보면 그분이 때가 되면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그 붙어있는 여정 안에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역경 여정들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비전이 꺾인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선언할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호 의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 의탁적인 관계가 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 인생의 그런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떡상이 있어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 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왼쪽 편의 촛대는 메노나라고 그래요. 진설벽 떡상은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나와 인격적 관계 속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요 분향단 기도의 단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15장 7절은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받은 축복 있다면, 받은 은사가 있다면,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왼쪽 편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에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거듭나서
구원의 사람이 되지만은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서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분향단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떤 사람의 재능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은사를 열어주십니다.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열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열려지면, 지혜의 은사가 열려지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깨닫는 은혜가 와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옵니다. 신유의 은사가 오면 신방 갔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룡포 있을 때 보니까 여기 용산 중앙교회 목회하신 임무기 목사님이 제 전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임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인들이 그럽디다. 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죽어가던 고기가 산대요. 횟집 하셨는데 죽어가는 고기가 산대. 정말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적인 은이 강해지면 좋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재능의 은사가 더 열려야 합니다. 재능의 은사가 더 열려서 공부할 때마다 안목을 열어서 길을 터주시는 은혜. 그리고 재능의 은사가 더 열려서 의학을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런 재능. 주식시장에서 기레포 보면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확 떨어졌다 그러대요. 주식시장의 흐름들 속에 비트코인에도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지만은 그런 세계들을 탁 돌아보는 안목들, 그런 거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름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설병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갈 때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 이겨낼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그 기도가 깊어지면 촛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많은 성령 안에서 다양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에서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되면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되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붙어있을 때예요. 뭐 할 때요? 붙어있는 시작에서, 붙어있는 데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심상에 싸매어 주시고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라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붙어있는 이 안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 붙어있게 하시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께 붙어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마저 다 열리지 아니할 때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며 흐느끼며 나가면서 주께 붙어있게 하셔서 고비고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합니다. 국제정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의 문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찬송만큼이나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